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감사가 저번 주였는데 제가 분주히 잊어버려서 오늘 드립니다. 잠깐 몇 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구약의 의미와 그리고 이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저는 이거 믿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정말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을 진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제가 저번 주 캠프 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제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풍경을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하나님도 저러시겠다 싶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직구가 지금, 차관, 바로 밑에 있는 공무원. 그러면 엄청 1급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 취업,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전체를 총괄을 한대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몇 년 지나면은 이 사람 은퇴를 한대.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거기 있으면서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이런 사람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불법을 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실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왕 이루어지고 도와줄 거, 너 안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딸내미한테 팔아간 거예요. 얘는, 지네 아빠가 막 그 한국을 어우르는 인맥과 그리고 돈이 없어도 요즘 청년들은 지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여자. 네.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돈 주고, 나라에서 사무실 얻어주고, 나라에서 그, 뭐야, 이 부익격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취업하기도 힘든데, 얘를 취업을 몇 번 시켜봤는데 잘 못해. 근데 이거 하면 사장이지.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그리고 아빠의 인맥과 이런 것들이 밀어주지. 하는데 얘는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애타는 음성으로.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그 장로님은 자기 친구가 1급 공무원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들 전도자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1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이요. 조금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받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나라에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져요. 저는 사람들 보거든요. 우리 아미들은 잘 알 거예요. 애들을 키울 때 그게 있잖아요. 애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얘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도 대학도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 잘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루틴을 제시를 해요. 이 따라오는 애들은 진짜 응답 받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안 따라와요. 저는 이제 우리 큰애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큰애 잘 아니까 얘가 뭐 지가 일을 찾아서 하고 스스로 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나요. 우리 선생님한테 저 자식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시키는 것도 그냥 해요.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분 있잖아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의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막 입으로 막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함께 있을 때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물론 그 응답이 요즘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돈 잘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때 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때 부가 뭐라고 배웠어요? 돈도 부예요. 근데 또 건강도 부예요. 관계도 부예요. 이런 게 다 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해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가끔 하면은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막 자랑해요. 자기들이 지금 돈이 얼마나 많고 자기가 집이 몇 채고 막 자랑해요.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저도 속아요. 저는 집이 세 채나 되고 돈이 많다는데 난 없는데 나중에 조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막 불쌍해요. 어떤 친구는 막 자랑해 주식을 해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700이래 수입이. 자기는 일 안 하는 것인데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700씩 나온대. 한 달에. 막 자랑을 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엄청난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뭘 먹지를 못해요. 5시 이후로는 먹지 못하고 고기도 먹는 거고 치킨도 먹는 거고 피자도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정해져 있어요. 조금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 죽는데요. 이건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장모님 보면서 또 아픈 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내 귀에서 피가 나도록 나를 위해서 창조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조금 크면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인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인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재정적인 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보증을 쓰거나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타인의 빚을 대신 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예요. 이 보증 서는 사람들은 사냥꾼의 덫에 걸린 새와 같다고 나와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에 갇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엎드려 간구하고 이웃을 강권하고 스스로 구원하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주변 상황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이 시간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자, 경제는 빛을 지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빛은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6절에서 11절 보면 나태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거든요. 나태는 분명히 하나의 역사고 사람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제가 누워있는 거 말하는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이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과 전도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요.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진짜 240시간 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1시간, 2시간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후대들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영적 루틴, 공부 루틴, 운동 루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좀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벌써 7월 둘째 주예요. 방학 되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주로 놀기부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생들이 놀기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외국인들 만나잖아요. 전북대에서 외국 학생들 만나거든요. 여러분 걔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분도 이제 사랑이라는 친구 만났는데 얘가 시험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얘가 한국어 자격증을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바로 공부를 해서 저번 주 돌아오는 주 월요일날 보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알바를 해요. 알바를.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막 그 모슬림 친구들, 베네수엘라 친구들, 온두라스 친구들, 방글라데시 친구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편의점에 얘네들 저녁에 다 알바와요. 알바해요. 남는 시간에 공부해요. 그 주말에 1시간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알아봐가지고 그 한글 교실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해야 되는 것들 가서 수강 신청 받아서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수신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놀기 위해서 살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춘절이 있어요. 춘절이 있는 큰 명절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 춘절을 위해서 1년을 산대요. 춘절에 뭐 하느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고기가 당나귀 고기예요. 이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무대들은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게으른 자를 훈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개미에게 가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해요. 오직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하다 그게 아니라 루틴을 가지고 있었죠. 아니, 몸이 약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쉬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둘째는 지금 고3인데 시간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세 가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운동하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제가 이제 건강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영상도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하느라고 나온 약들이 쫙 있어요. 약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게 이제 혈관 질환, 뇌질환, 심장 질환으로 많이 죽거든요. 쭉 나오는데 지금 제일 비싼 약, 아무리 좋은 약 이런 약도 먹으면은 우리가 죽을 확률이 10%씩, 20%씩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이 사망 확률이 50%가 준대요. 50%가. 등 아프고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하는 거 푸시업 하잖아요. 플랭크 하잖아요. 턱걸이 기다리잖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일수록 중간중간에 꼭 매달리세요. 턱걸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무당 매달리기라도 하세요.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막 공부하다가 졸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앉아서 책을 보세요. 중요한 게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머리는 다 그거예요. 머리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모다에서 하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체질은 좀 틀려요.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체질이 틀려요. 뭐 딱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딱 해요. 바로 실천을 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안 해요. 맞고 틀리고 안 해요. 게임의 결과는 비참해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빈궁이 오는데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래요. 또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른다고 그래요. 마치 빈곤이 문양한 군사처럼 덮쳐서 피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이 결국은 가난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일을 못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먹고 노는데 빠져가지고 그 장모님도 그러더라. 그러면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밤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논대. 먹고 노는 거 지금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시간이 많아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다고요. 우리나라는 막 그 대학생들이나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이 막 방학 때 모여서 어디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관광지나 이런 데 있으면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느냐?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관광지 가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선진국은 안 그래요. 심심하면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고 안 그런다니까요. 물론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배낭여행을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외국은 안 그래요. 게으름과 근면함의 결과는 명확해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잖아요. 3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고 하라 하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나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라도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은 다시 시작하세요. 영적 루틴을 가지고 전도 계획도 세우세요.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기도예요. 또 공부 계획도 세우세요. 경제 계획도 세우세요. 헌금 계획도 세우고. 자, 잠언 24장 30절에 보잖아요.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값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지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부터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꼭 기도하세요. 나태가 단순히 내가 누워있고 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거일 수도 있어요. 더 일어나게끔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떻게 하냐면 있잖아요. 꼭 해야 될 건 못하고 안 해야 될 거 할 때는 막 힘이 나요. 제가 전에 그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해야 될 건 안 해. 근데 안 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 애들은 게임 하는 데는 목숨 걸고 해요. 시간을 내서 해요. 근데 공부하자, 운동하자 안 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시간 있으면 대체 뭐 하냐고. 뭐 할 때 행복하냐고.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시간 있으면 뭐 하세요? 그럼 시간 내서 뭐 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응답이 없는 게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 없는 길로 가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비춰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춰가요.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이 한 주간 동안에 잠언을 통해서요. 잠언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12절로 19절 보잖아요. 불신앙하는 자들 피하라고 나와요. 저도 이제 되게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기도하냐면, 여러분 불신앙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불량자라고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판과 불신앙은 좀 틀려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가 꿈을 꾸는데 7년 흉년과 7년 흉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읽으면 그 내용을 알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때 애굽의 모든 박사들,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왜 못했냐면은 원래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문제 제시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두 배쯤 더 혼나요. 문제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되게 돼요. 복음적인 건 비판은 뭐냐? 불신하고 비판은 틀리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현실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 해답이 되는 것들을 복음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음적으로 말해줘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말해주면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영적인 이 비밀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불신앙만 해요. 불신앙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급함 이런 것들. 악인의 특징 뭐냐? 입술과 눈짓, 발짓으로 끊임없이 거짓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이 fun쟁에서 십계명 나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 볼 때 애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애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막 안 해버려 나오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들도 몰라. 습관이 돼서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복음 있잖아요. 복음 누리잖아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자기 성경에도 거짓말 나오긴 나와요. 그 거짓말은 이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의 평화를 위해서, 때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긴 해요.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거 아니죠.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것들을 싸게서 불량자. 우리 7가지 하니까 또 나오는 게 뭐였죠? 저번 주에 했던 게 나오잖아요. 사단의. 사단의.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실질적인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이 정말 성령의 역사,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 보면 거짓된 혀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나와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 전도자들 후배들이 정말 2026년이 벌써 7월이 됐어요. 이제 2026년이 6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자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6개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로 갱신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